안녕하세요. 온라인 전시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시회 주제는요, 창조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뭔가 거창하고 웅장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솔직히 이 제목에서처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게 정말 맞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신이 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계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요? 네, 누군가는 그러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살이는요, 내일을 안 믿는데요. 왜요? 내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매미는요, 내년을 안 믿는데요. 매미도 내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내일을 못 보고 매미가 내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신이 봤을 때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봤다거나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게 없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신이 정말 있다면요, 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란 과연 뭘까요? 신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신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나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와 작품 보면서 더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이에요. 첫 번째 작품은 자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이 차갑다. 색깔 자체가 파란 색깔이에요. 어딘가 슬퍼 보이고요. 뭔가 안타까워 보이고 희망도 없어 보여요. 촛불은 이렇게 꺼져 있고요. 누군가 무너뜨린 것처럼 널브러져 있어요. 신당의 모습 같은데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단위에 신의 형상물이 없고 자신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거울은 이렇게 깨져 있어요. 이 작품은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네, 이 작품의 작가는요, 신은 없다, 나는 나 자신만 믿겠다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기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데 왠지 영정사진 같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내가 생각했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고 계신가요?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는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부고 연락이었더라고요. 정말 친했던 형님의 부고 소식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은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너무 가난했어서 돈에 한해 맺힌 분이셨는데,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대요. 이제 집도 사고 사랑하는 연인도 만나게 돼서 이제서야 정말 살만하게 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정말 거짓말 같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은 연고자가 없었대요. 동생만 한 명 있었는데, 그런데 그 동생과는 철천지 원수 사이였대요. 살아생전 그렇게 이 형에게 사기를 치고 형을 수도 없이 배신해서 연을 끊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제 남편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 뭐였다는 줄 아세요? 형 재산 얼마 정도 있는지 아냐고. 그거 제일 먼저 물어보더래요. 너무 기가 차죠? 더 억울한 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전 재산이 그 원수 같은 동생에게로 다 상속되게 생겼대요. 이 얼마나 억울한 삶인가. 죽어서도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형은 그날 자신이 심장마비로 죽을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죽어서도 그 전 재산이 원수에게 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진짜 이런 걸 보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잘 사라지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다 잘 사라지는 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죠.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저마다 어떡하나요? 하나님, 부처님 하면서 절대자인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약한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편인가요? 다음 작품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네, 이 작품의 제목은 별입니다. 이 작품은요, 두 가지 모습이 대비되어 있어요. 수면 위의 석상의 모습과 수면 아래의 수많은 석상의 모습. 수면 위의 석상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수면 아래의 석상들은 여기저기 깨져 있고요. 푸르스름한 이끼들까지 보이고 있어요. 네, 이 작품의 작가는요, 신의 진짜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을 만들어서 찬양하고 있는 오늘날 현 신앙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저 석상에 생명이 있을까요? 내 기준으로 나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은들, 그 신이 나를 알아줄까요? 또 한편으로는요, 각자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외에는 다 배척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소름 돋는 건요, 이 작품 자세히 봐보세요. 수면 위의 석상도 여기저기 갈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결국 자기 만족으로 만들어 놓은 신은요, 자기 기준에서 조금만 달라져도 여기 아래에 있는 석상들처럼 그 신 또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걸. 작가는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작품의 제목은 무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인 욥의 모습이에요. 여기 두루마리 성경 위에 욥을 중심으로 지구와 해달별, 천체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혹시 욥이 쓴 성경의 기록을 보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현대에 와서야 정립된 이 지구과학의 기초 상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에 쓰인 욥기서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네, 공간에 떠 있는 지구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는 서기 1687년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표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죠. 자, 다음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네, 이건 지구 내부에 마그마가 있다는 기록이죠. 놀랍게도 이것은요, 서기 1900년대에 와서야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욥이라는 사람은 현대에 와서야 정립된 이 지구과학의 기초 상식을 그보다 몇천 년 앞서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욥에게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주 만물의 설계를 하나님 본인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 아니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잘 만들어진 AI 로봇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하면서 감탄하곤 하죠. 그렇다면 이보다 더 정교한 규칙으로 설계된 사람도, 그리고 이 우주 만물도 분명 만든 설계자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첫 페이지에서 그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 속 사람의 모습이 너무 기괴하지 않나요? 이 작품의 제목은 원트입니다. 제각각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또 제각각의 보이는 대로만 말하는 사람의 형체 같아요. 이는 마치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무조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말하는 사람, 이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신을 마냥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다고 신의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요, 성경의 첫 페이지라고 하는 창세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뱀이 말을 하고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만 보면요, 성경은 정말 신화 판타지 소설에 불과해 보여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인데요.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써 있죠. 즉, 창세기 내용 중에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진짜 의미,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유 속 감추어진 신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다면 무조건적인 비판도 또 맹목적인 믿음도 아닌 확실한 사실 그대로서의 신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추 달린 옷 입어보셨죠? 단추가 모든 구멍에는 다 들어가요.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옷을 잘못 입은 게 되죠. 어쩌면 이 작품의 작가는요, 성경의 첫 단추인 창세기를 잘못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오해하게 돼서 이렇게 기괴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네, 다음 작품의 제목은 투에게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신이 마치 아버지와 같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신이 있다면서 왜 이 세상에는 범죄가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각종 질병, 또 아픔이 있을까? 신은 창조주 아버지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뒀을까? 네, 사실 여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한 천사, 이 마귀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의 나무. 이거 누가 심은 거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사단 마귀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을 엄히 경계하셨는데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짓고 맙니다. 한편 죄를 지은 존재와 함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구촌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한탄과 탄식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작품에서 얘기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떠난 지구촌은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마귀가 소나트를 하고 있죠. 이 작품의 제목은 Fake Love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자신이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척 가장하면서 모든 만물이 고통 속에 비참하게 죽어가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정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 비참한 세상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단에게 빼앗긴 만물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작품을 자세히 봐보세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아이는 부모가 바뀐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건 2019년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살 때 양아버지에게 입양된 18살 소년이 있었대요. 이 소년은 늘 자신의 친부모님을 궁금해 했었다는데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자신의 DNA와 일치하는 친척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품고 만나러 갔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부모님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친부모를 죽인 진범이 놀랍게도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이 소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에게라는 이 작품은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우리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 떠오르시죠? 맞아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오마주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제목은 단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과 신이 손을 맞닿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종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맞아요. 릴리전. 이 릴리전은 사실 라틴어 렐리가레에서 온 말인데요.
다시라는 뜻의 리와 있다라는 말의 리가레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의 단어 자체가 다시 연결한다는 뜻인 거죠. 즉, 원래는 이어져 있었던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나요? 아담 범죄 이후로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어서요. 눈물, 고통, 사망 없는 완전한 낙원의 세계. 그러한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7살이 된 딸 나연이를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낸 엄마가요.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나연이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가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나연이는요. 엄마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를 위로해주고 결국 나비가 돼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나온 나연이 나이랑 제 아이의 나이가 같았거든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게 된 엄마의 심정, 그 슬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모든 걸 빼앗겼잖아요. 사단이 주는 고통 속에서 자녀가 죽어가는 걸 바라봐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에서처럼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고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온라인 전시회 어떠셨나요? 전시회의 주제인 창조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그릇이 작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변화와 성장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의 마음 그릇의 크기는 어떠신 것 같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